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귀염둥이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귀염둥이 어린 양, 귀엽죠? 이게 안 귀여운 사람은 좀 하얀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양무리에서 바로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니산월 10월에 흠없는 그 어린 양을 골라 두었다가 사흘 동안 집안에서 함께 먹고 자며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집의 구조입니다. 자, 안에 보면은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구간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바깥에 있는 그런 마구간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집안에 있는 겁니다. 집안에 이제 마구간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축들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가축이 거의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이처럼 귀염둥이 어린 양을 집안으로 데려와서 사흘 동안 같이 지냅니다. 양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데려오는 거죠. 그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그동안 정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어린 양의 고통을 함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귀염둥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흘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정이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귀염둥이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귀염둥이 어린 양을 이렇게 정이 들게 하셔서 그렇게 유월절에 잡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무서운 분이신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이유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단지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르고 그냥 집안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고 지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에서 참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설주가 바로 옆에 있는 두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방이 바로 위에 있는 저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고 나오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속량하시고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새롭게 만나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7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본문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기서 이달이란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되는 달인데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비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그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달력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인생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참된 인생을 발견했고 참된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 달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새롭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더러운 인생이었고 영적으로 헛된 것들에게 굴복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점이 선명하게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뚜렷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그런 전환점이 뚜렷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더러운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에게라는 말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2번 나옵니다. 새로운 출발점과 새로운 분기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4절 말씀처럼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만약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는다면 식구가 적은 집은 고기가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식구가 많은 집은 고기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적어서 고기가 남을 것 같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그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너무 적어서 고기가 남게 되면 그 고기가 아까워서 태우지 않고 남겨둠으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함께 믿는 신앙인은 누구라도 함께 식탁에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준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불러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는 내가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장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차별하고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고 누구 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이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참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장이 정말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희생제물은 흠없고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늙었거나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그런 제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도 이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그런 수컷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 뒤에 어린이들 얘들아 나를 보세요. 예. 자,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딱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딱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자, 착석. 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지 않을 거면 나가든지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준비된 그 양을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양을 준비하는 날이 10일입니다. 아비벌 10일이기 때문에 14일까지 간직하라는 말은 4일 동안 간직하라는 거죠. 왜 4일 동안 간직하라고 했겠습니까? 4일 동안 더 지켜보면서 어린 양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해질 때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날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 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도 바로 이 시간대를 보면 그런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이렇게 양을 잡는 목적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잡아 먹기 위한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란 출입구 옆에 문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문 위쪽에 있는 가루로 된 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것은 문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발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바로 조금도 흠도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 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유월절 어린 양을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흠이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 흠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피를 바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빽빽하게 그 피를 바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피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데 그걸 대충 바르고 끝냈겠습니까? 아마도 문 좌우 기둥과 문 윗 부분까지 빽빽하게 발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때에도 이런 철저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 좌우에도 바르고 문 인방에도 바르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그 피를 발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고 준비하게 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때 내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서 11절은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이제 본문은 유월절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어야 했던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굽는 것보다 이 삶아서 수육으로 만드는 것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렇게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빵을 한번 구워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해서 맛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전통적으로 그 요리한 그런 무교병을 먹어보았는데요. 숯불을 피워서 화덕 피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그렇게 굽는데 얇습니다. 또띠아처럼 얇은 빵이고 쭉쭉 찢어집니다. 그런 빵이고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요즘 피자처럼 얇은 빵에 그 피자 정도 크기로 이렇게 동그란 그런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짭짤하고 또 숯향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빵입니다. 벌써 군침이 막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소금 대신 이 소금 맛이 강하게 배어있는 사해돌을 구해서 소금 대신 썼습니다.
사의 돌을 물에 빠뜨리면 소금 맛이 배어 나오는데 이 소금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소금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사용하면 이 돌에서 소금 맛이 계속 빠져나가서 결국 나중에는 밍밍하거나 아니면 아무 맛도 안 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돌을 어떻게 하죠? 길거리에 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리면 사람들은 이 사의 돌과 이스라엘 돌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의 돌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렇게 해서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삶이 쓰라린 삶이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과거의 죄와 그 모든 습관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남겨두지 말며 자, 다 구워 먹고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절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잘 계산해서 집집마다 잘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왜 지워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이 말씀 역시 애굽 땅을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떠날 수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세상과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어적거리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다음에 부서지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징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무엇하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그렇게 왕 한 번에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큰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나중에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절대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라. 첫음을 잘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안 합니까? 이거 제가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이 첫음이 이렇게 탁 좀 바뀌는 코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음 반주가 없으면 잡기 어려운 음이더라고요. 자, 오늘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여유 부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빨리 결단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고 빨리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돌아가서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본문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왜 처음 난 것을 친다고 하셨겠습니까? 고대사에서 이 처음 난 것,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친다. 이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원문의 뜻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인간들, 애굽의 모든 짐승들, 애굽의 모든 신들 다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역시 애굽의 그런 짐승과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굽 땅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끝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밤에 두루 다니며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어떤 신들이 나를 막으며 누가 나를 피해 도망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여호와라, 이 한마디로 끝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도 모든 인간들, 모든 짐승들, 모든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애굽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날에도 주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이기고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치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이 말은 사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나오지만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기가 사는 그 집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유월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바르고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공로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다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바르기만 하면 절대 심판받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변명해도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장차 오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의 보혈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14절 말씀은 요즘 이단들이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해서 유월절은 폐지된 적이 없는데 왜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 자기 것인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오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월절의 그 형식적인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모두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토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 진노의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때뿐 아니라 자자손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속박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어 있어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 피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억만지악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방법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로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